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욥이 정말 돈도 많았고요, 명예도 많았고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것도 내가 사업을 해보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잘못돼가지고 망했다면 내가 결정하에 내가 망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압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욥 자신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렇게 몸에 병들어 죽었으면 옆에 있는 아내마저도 아이고 여보 너무나 고생해, 응? 내가 대신 아파줘야 되는데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차라리 저주하고 되져버려 이놈아 하고서 보따리 싸들고 욥이 아내가 싹 도망가 버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존경받고 추앙받던 그 위치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명예의 추락.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명예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개 이름 석자를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에다 내놨을 때에 그 사람 칭찬은 못 들었을지언정 나쁜 쪽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 석자에 대한, 나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개 얘기하면 나쁜 쪽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왜 그렇게 살아요?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 이름 석자에 누를 끼치는 삶을 살아요? 돈 몇 푼 때문에? 아니 국회의원들 보세요. 돈 몇 푼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거 인생 잘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돈 가지고 죽을 것도 아닌데 사람은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가장 마음에 아팠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5가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욥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은 잃을 수 있는 것은 다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목숨 하나 지금 끊어질까 간당간당 하는 것이 욥의 전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자살해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욥기서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그 많은 장을 3명의 친구와 욥과 대화를 합니다.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변명하고, 욥이 변명하면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이 3명과 4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욥에게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3가지 종류의 방법으로 이들은 얘기를 해요. 첫째가 뭔지 하면 철학적인 방법으로 욥을 위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철학적인 신앙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지혜에 대한 사랑, 지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깊이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적 신앙은 교회 나와서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철학적 방법과 철학적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철학적인 신앙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관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신앙생활도 한다, 이렇게 나가는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철학적 신앙관으로 욥을 위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의 오요함으로 내가 보이기를 원하느뇨?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게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와서 위로한다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욥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소발 정말 고마워, 나를 위로해 주시니 고마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싸가지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인마 내 처지를 알아? 너 지금 나를 몰라. 너 지금 지식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난 전혀 위로가 안 돼. 지금 네 말 들으니 머리가 더 땅땅 아파. 꺼져.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돈 꽤나 가졌다고 하는 사람, 또 지위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데도 뭐 철학적 방법으로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아주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멋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위로함이 없습니다. 자기 변론만 늘어놓습니다. 철학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너무나 적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믿음, 신앙, 말씀, 성령의 감동,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작은 지식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아무리 알아도 겸손하세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알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이 뭐예요? 먼지란 얘기야. 그런 겸손과 그런 낮아짐과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만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조금만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란 렐리기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돌아가다시 근원과 붙들어 매는 일.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과 붙들어 매는 것이 종교란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원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원이 뭐예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의 영혼까지 의지하는 신앙,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근원에서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욥을 위로한다는 것이 놀랍게도 종교적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욥을 위로를 하는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욥에게 와서 종교적으로 타협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는 사마리아인처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욥에게 와서 제사장 정도로 와서 신앙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엘리바스에게 위로라는 말은 전혀 없고 종교적으로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한 틀에다가 다 집어넣고 너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한마디로. 종교라는 이름하에 어려운 일 있으면 너 뭔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렇지? 너 11조 안 해서 그래? 이걸로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욥의 고난이 잘 알아야 돼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한번 욥의 신앙을 체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너 뭔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틀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욥을 평가한다? 아니면 우리를 평가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결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잘못돼서 참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나쁜 음식 먹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신앙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는 그 신앙의 종교적인 차원으로 사람을 난도질한다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와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죽겠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는 전혀 다른 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딜이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세 번째는 운명론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이 운명론자들은 팔자라는 말을 잘 써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인생을 타고난 팔자 때문에 그렇다. 가난한 것도 내 팔자다, 병든 것도 내 팔자다, 아픈 것도 내 팔자다, 다 팔자에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너 이 팔자가 나빠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승에서 네가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다. 네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러니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 이놈아. 까불고 있어. 이미 정해진 거야. 정해진 길을 네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어? 조상이 그렇게 정해놓은 걸, 팔자가 그런 걸. 이게 운명론적인 신앙으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승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괴로움을 모두 다 팔자로 여기는데, 이렇게 죽을 지경인 욥에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세상에 동쪽에서 운명이 오고 서쪽에서 또 운명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빼도 박도 못하는 놈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 이게 운명론이에요. 지금 친구인 빌닷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기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느냐? 모든 것은 운명과 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고난을 받아들여. 너는 팔자가 그거밖에 안 돼. 받아들여. 응? 그래서 아내가 욕하고 도망하는 것도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운명론적인 신앙이에요.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대로 나쁜 팔자라고 한다면 팔자를 늘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썩고 낡은 운명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현실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학적인 신앙 아니면은 종교적인 신앙관, 더 나아가 이 운명론적인 신앙은 너무나 잘못됐다. 그런데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의 고난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철학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 승리하라. 너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엄청난 아픔과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너의 인생을 극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아시겠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나 알몸으로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지.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했다.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서도 고난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지식으로 설명되실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투웨이가 아니에요. 원웨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믿음 아닌 것까지 우선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나의 육체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빼고는 아무것도 믿음이라는 말 빼고는 될 수가 없어요. 죽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죽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도 믿음으로 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오직 교회는 믿음 하나만 존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23살에 오빠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불에 타는데 약 55도의 55%의 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는데 약 10년 동안 정말 40번 이상을 수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사고 전의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사고 후의 모습이 저래요. 그런데 저게 지금 40번 수술한 거예요. 그런데
저 이지선 자매가 사고 났을 때에 너무 모습이 흉측하니까 의사가 이래요. 아이고, 살아도 사람 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40번 수술 받는 동안에 오히려 믿음이 토독해져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에. 그리고 거기서 상담학, 사회복지학, 지금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하여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10년은 정말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어. 그러나 지독한 운명과 화해할 수 있는 법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이렇게 눈물과 아픔의 소리가 아닌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속삭이는데, 그 후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라는 것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이 약 3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사서 읽은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요.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책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10년 전보다도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은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영혼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회생이 되어 재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난, 눈에 보이는 역경, 눈에 보이는 아픔, 믿음은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르를 따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고통을 이기며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욥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딸지라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요, 믿음의 자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운명론 쪽에 빠진 신앙이라면 이것은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One way,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 한번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